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모두 52개의 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52개의 주 가운데 땅은 제일 넓은데 사람 수는, 인구 수는 제일 적은 주가 있어요. 알래스카 주죠. 여러분, 땅은 넓은데 사람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1860년대 러시아가 재정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알래스카를 미국의 헐값에 매각합니다. 당시 시세로 720만 달러, 평당이 아니라 30만 2,500평당 단 5달러. 상상이나 가십니까? 너무나 헐값에 거의 거저 주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도 처음에 이 땅을 매입했을 때 일부 미국 국민들은요, 왜 그렇게 쓸모도 없는 땅을 매입했냐?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을 진행했던, 주관했던 그 미국의 국무장관 슈워드를 빗대어서 이 알래스카는 슈워드의 냉장고다. 그렇게까지 비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알래스카 그 땅에서 나중에 금이 발견되고요. 엄청난 양의 석유와 또 천연 자원도 발견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게다가 관광 자원까지 풍부해서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서울 근교에 판교, 분당, 일산 이런 지역은요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동산 업자들에게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30년, 4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 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돈이 좀 있었으면 아마 살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돈이 있었다 해도 과연 그 땅을 샀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여 년간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등진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합니다마는 다른 민족도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그것 때문에 그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멸시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이 그렇죠.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곧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1년째 포위되고 있는 상태 맞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과 같이 나라의 명운이 이제 거의 저물어가는 그런 때 맞습니다. 실제로 이듬해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바벨론에 함락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해도 이런 때 한 민족의 선지자라면 그래도 희망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했던 게 아니죠.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그렇게 선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회복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 그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는데, 12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너에게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달라고 청합니다.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달라고 했던 걸까요? 어떤 학자는 하나멜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팔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라의 명운이 다한 때 약삭빠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를 땅속에 다 파묻어 버리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하고는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도 그렇게 땅을 팔아서 멀리 도망하려고 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년째 포위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런 때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땅이 있다면 팔고, 다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이 하나멜은 예레미야를 찾아온 걸까요? 그것도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과연 이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됩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과연 그 밭을 사주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요, 이 땅을 은 17세겔로 매입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왜 그 땅을 매입했을까요? 선지자라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인정에 끌려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하신 것 같아요. 8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멜이 땅을 팔러 왔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지로 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게 하신 걸까요? 오늘 15절에 그 답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4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긴 하지만 다시 그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들이 밭도 포도원도 또 땅도 그렇게 사고 팔게 될 것이라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또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상징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하셨어요. 근데 말이 70년이죠. 현실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 70년의 절반 36년 동안 일제의 그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애를 먹었습니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변절했던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년 후에 다시 회복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주셨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땅을 사긴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땅을 넘기셨는데 저보고 지금 이 땅을 사라고 하시네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1년 가까이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 온 세계가 정말 냉혹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신음해야 했고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으로 표출되면서 곳곳에서 극한의 대립과 분열이 난무했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죠. 모이지를 못해서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인 모임은 물론이고 신방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몇몇 교회에서 감염한 그 발생한 집단 감염 때문에 한국 교회는 연일 사람들의 또 언론의 구설수에 올라야 했습니다. SNS, 인터넷 댓글에는요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글들이 가득했고 성도들 또한 예배에 출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물론 이제 곧 코로나 백신이 치료제가 보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또 유행하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어요. 매번 새해가 되면은 그래 올해는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봐야지 그랬는데 올해는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사치와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말하기에 앞서서 지난 2020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복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2020년 잃어버린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일상의 그늘 속에서 잊고 있었던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 감춰놓으신 그 소중한 보물들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일상이 뒤죽박죽 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던 거구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처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약 10주 후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야 너무나 당연하게 드려왔던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의 기쁨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울러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그 사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에만 맡겨두었던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에 비로소 우리 부모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나가야만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다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그리고 캠퍼스가, 직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공교회성, 그리고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쩔쩔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곧 사라져버릴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청난 손해를 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리를 되찾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요. 어두웠던 2020년 뒤로하고 2021년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요,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한번 제자리에 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순간은 몰랐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의 그 어떤 고난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올해 우리의 희망은요, 코로나 백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치료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윤동주의 살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계가 자근자근 가슴을 따려 불안한 마음을 살림이 부른다. 천년 오래인 연륜의 짜들은 유함한 살림이 고달픈 한 몸을 포옹할 인연을 가졌나 보다. 살림의 검은 파동 위로부터 어둠은 어린 가슴을 짓밟고 이파리를 흔드는 저녁 바람이 쏴 공포에 떨게 한다. 멀리 첫여름의 개구리 재질됨에 흘러간 마을의 과거는 아질타. 나무 틈으로 반짝이는 별만이 새날의 희망으로 나를 이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윤동주가 19살에 쓴 시라고 합니다. 1917년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나라는 일본에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나고 보니까, 철들기 시작하니까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가 이 시를 썼다고 하는 1936년도 다니던 숭실중학교 신사참배 때문에 폐교가 되고 다시 용정으로 돌아갔던 해였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여전히 차갑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청년 윤동주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요, 그토록 그 어두운 밤, 그토록 정말로 어둠이 깊은 밤, 나무 틈으로 보이는 그 별빛에서 새날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 개인의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암울한 시대, 이제 조국의 독립은 꿈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19살 어린 윤동주는요, 그 불안과 공포를 희망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둠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을 노래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 저와 여러분은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둡고 혼탁한 때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 어두운 때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은요, 변하기 마련이에요. 환경도 바뀌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도 보이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구나 이 상황에,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훈련 중인 전투기의 그 추락 사고 소식을 접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 착각 현상, 이걸 일명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창공을 이렇게 비행하다 보면은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이것이 헷갈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몸의 평형 감각도 그 기능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런 때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노련해도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그 전투기 안에 있는 계기판을 주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변화무쌍한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내 삶의 경험이나 연륜도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호되게 야단치실 때도 있어요. 당장 우리가 쓰러지고 망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내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만큼은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힘든 때 사람들은요, 말씀을 놓아버릴 때가 많아요. 지난 1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지나왔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눈에 당장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로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공동체의 어른이십니까? 희망을 선물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하나멜의 밭을 사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이 밭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은요, 전무합니다. 이 밭을 사고 나서 70년 후에 나라가 다시 회복돼요. 그 70년 동안 예레미야가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실제로 그 70년 안에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예레미야의 아내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 밭을 산다는 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을까요? 증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만들고 토기 항아리에 넣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이 밭을 사지 않느냐?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무엇을 말하느냐?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유골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 400년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이 매매 증서도, 토기에 담긴 그 매매 증서도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N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N이라는 말은 영어의 그 필요 또는 요구를 의미하는 need라는 말의 앞글자인데요. 이 N바이러스 무슨 뜻일까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젠 아무 소망이 없다, 다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니다, 희망이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N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말은요, 전염력이 참 강하죠. 그래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희망의 메시지도 사람들에게 또 전염력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그렇게 희망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N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패배와 절망만 이야기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때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 해를 시작했어요. 어쩌면 지난해의 연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올 한 해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의 때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